할렐루야.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이 있고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다.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정한 주일,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내 뜻대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잊고 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저들에게 말씀과 묵상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득한 이 땅, 주님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침산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 학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파서 힘들고 병약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 병원에 입원하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며 특별히 두 분의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의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합한 일꾼을 뽑혀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침산제일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침산제일교회가 더욱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2020년 일꾼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개표시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오셔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최종 결과는 오늘 저녁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례식이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분의 성도님께서 159명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태신자 작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보 제본을 맡기신 성도님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요람 및 각 위원회 부서에서 파기할 문서가 있으면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에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또 연약할 때에 새 힘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힘든 때에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도의 제목이 속히 간증거리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잠잠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 주의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m 이제 거리두기가 1m도 괜찮다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공동의회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조금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 조금 좀 따닥따닥 붙었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1m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금 잘 지키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중 모임 시설의 에어컨 활용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활용해도 되느냐? 에어컨 켜도 된다. 약하게 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후에 각각 30분씩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2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하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먹 불끈 쥐고 힘내세요. 역사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끝내고 8.15 해방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그런 코로나라는 변곡점을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진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뉴 노멀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일상은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100년 동안에 걸릴 변화를 10년 동안 다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100년 동안 걸릴 변화를 단 3개월 만에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비대면 그리고 비접촉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우리는 이전에도 사용해 왔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온라인과 어떤 단어를 우리가 같이 사용했느냐?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그 온라인 쇼핑 말고 쇼핑 뒤에 다른 말들이 계속해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그리고 우리는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회사 오지 말라고 온라인 근무하라고 이렇게 온라인 회의, 온라인 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온라인 예배, 수업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것도 되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했습니다. 이런 재난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두려움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요, 노아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언젠가 재난은 끝나고 다시 세상 속에 나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팬데믹 홍수가 이제 1년 만에 사그러들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1년 만에 집에서 나온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재난을 겪으면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우리보다 잘 사는 부족함이 없는 선진국에서 그곳 사람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하면서 휴지 하나 더 사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한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난을 겪으면 생존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 미래학자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학자가 하는 말이 이제 달걀이 먹고 싶으면 집에서 닭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 양계장에 지금 달걀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남아 돕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고 나면 아무리 저기서 계란이 썩어가도 내가 그걸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텃밭을 가꾸고 집에서 닭을 키우면서 달걀을 먹고 텃밭에 나는 채소를 먹으며 살아야 될 걱정을 한다고요. 재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원초적인 본능이죠, 이게.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말은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야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내가, 우리 가족들만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으로 재난은 사람들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년 넘도록 홍수 때문에 고생을 한 노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상,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떡 첫 발을 내디뎠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지? 내가 밭은 어떻게 일굴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이런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 한참 하고 있다가 뭘 먹을까? 어떻게 집 지을까? 어디에 가서 살까? 그런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노아의 생각 속에 제일 첫 번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은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1살이 되던 1월 1일, 그때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보니 물이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2월 27일 또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물이 분명히 그쳤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2달 그리고 1년 이 긴 기다림 속에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잠깐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 신앙생활은 우리의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하면서 신앙생활에 오랜 기다림의 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는 1초에 한 개씩 상품을 찍어냅니다. 팍팍팍팍팍 찍어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장인의 손끝에서 1년, 5년, 10년이 걸려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퍽퍽퍽퍽퍽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찍어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노아를 빚어가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노아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7일. 7일을 기다렸고 내보내니 나무잎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고 다시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7일을 계산을 했고요, 또 7일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7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일주일입니다. 노아는 안식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지나고 안식해야 될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날에 맞추어서 비둘기를 내어보냈고 또 비둘기를 내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둘러앉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요일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지금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낮이 있듯이. 그런데 우리 영혼의 리듬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주일날에는 안식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영혼의 리듬도 우리에게 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7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1년 동안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방주에서 나오니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가 재난이 끝나자 나오자마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노아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꼭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니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본당에도, 그리고 두란노홀에도, 갈릴리홀에도 다 빡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첫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목사님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그 집에서의 삶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업을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가게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부릅니다.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림으로 그 가게를,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합니다. 목사님 이제 결혼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을 예배로 한다는 말은 처음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이 집에서,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건 2020년 1월 1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고 나머지 시간도 1월 1일뿐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예배? 아우 나 지금 바빠요. 하나님 요것만 내 해결해 놓고요, 좀 요것만 처리해 놓고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바쁘다. 난 바빠서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바빠서 하나님을 뒤로 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의 첫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옵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에 다른 것이 첫째 자리에 오면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주말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말이라는 말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일요일 날은 내가 좀 쉬고 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주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감사로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 제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이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제물, 흠이 없고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정결한 속죄 제물이 바로 이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에 누가 남았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도 진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도 죄인이에요. 내가 노아야, 네 죄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홍수 심판으로 정결하게 된 세상에 노아가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살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심판으로 정결해진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단 한 명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노아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도 심판에 죽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심판으로 홍수로 죽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노아 이전에는 제단을 쌓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 걸 보고 노아가 따라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교회 가네? 나도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그렇게 교회에 온 게 아니라고요. 노아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지난주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잠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잠깐 시작했다가 유학을 간 자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 거 아니?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한국에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제 출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형편이 아니라서 계속 영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계속 자매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기도 제목도 보내주고 성경 구절도 보내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거 생각나고 목사님, 사모님이 기억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개월 동안 참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쌓아온 최첨단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 제단을 쌓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노아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고맙다 잘 쓸게 하고 입 싹 닦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는 노아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는지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2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다함 없는 용서와 변함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용서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교회 문지방만 밟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난 4월 달 우리가 현장 예배를 2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세요? 이제 6주 전입니다. 그때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2달 동안에 8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서 예배가 재개되어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솔직히 그만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매주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정말 초라한 내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세상에서 정말 탕자와 같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그런 거짓골을 하고서라도 여러분 이곳으로 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매주마다 누리시고 한 주간을 그 은혜를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어려운 재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